로마서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로마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 복음이죠. 그 복음은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다 딱 넣고서 로마서를 항상 읽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복음, 율법이냐 복음이냐. 사도 바울의 결론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에 의한 구원,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주제를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예화를 바꿔서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얘기인데 드디어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드디어 오늘 그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쓰고 싶은 진짜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느냐? 9절을 먼저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2장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있어요. 2장에서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이 할례라는 게 뭐냐. 할례가 유대인이라 할례가 구약 시대에는 그걸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진정한 유대인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신약시대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방인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개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할례를 받은 표가 있어야 구원자인데 이제는 할례 받은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표는 없어도 되는데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할례자의 유익이 뭐냐 도대체?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그걸 3장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거다. 맡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역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만 버린 거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방인들도 말씀대로 살면 자기 백성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딱 무너졌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딱 무너졌어요. 말씀이 기준이다. 자, 그래서 묻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도 받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럼 나으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이방인들은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딱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성소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누구나 다 성소를 들어가게 돼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요. 성소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랬는데 할례는 마음에 받으면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제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다 죄 아래에 있어요. 10절부터 18절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만 율법이 효용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법은 외국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안 봐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인을 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자들 성폭행해요. 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 미군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치외 법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처벌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뭐라 그래요? 치외법권.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법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율법이 없는데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이집트 민족이 십계명의 저촉을 받아요? 아예 안 받는다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 아래 살면서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법에 초촉을 받으면 돼요. 그 법대로. 말하고 말 게 없어요. 조문이 딱 있는데, 조문이 딱 있어서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조문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입을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간섭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딱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렴이라.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누구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다.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율법의 심판을.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데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심판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자, 20절 봐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인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음 안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만 해도 우리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시대의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율법이 더 무거운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요, 행위가 드러나야 돼. 살인을 해야지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살인을 해야지가 살인이 아니라 이미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이고 미워만 해도 살인.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중에 살인 안 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만약에 율법이 1000가지라 그래요. 그 중에서 9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범한 거라니까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들어줬잖아요. 죄는 무거우나 가벼우나 다 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준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바닷물에다가 큰 바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물속에 확 잠기죠. 그럼 모래 떨어뜨리면요, 모래도 가라앉죠.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 같은 죄든 큰 바위 같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슨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럴 육체가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절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율법의 첫 번째는요, 율법의 첫 번째 효용가치. 율법의 가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린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죄를 깨닫는 역할. 이게 율법의 첫 번째예요. 법이 있으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을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자, 그럼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나중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두 가지 효용 가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역할. 3장 24절 갈라디아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진짜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몽학선생.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저도 이해 못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해설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아니라 초등교사래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는 24절 다시 읽어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갈 때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 진짜 우리가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효용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도저히 못 지켜. 죄를 깨닫게 해줘.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새벽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이 주는 두 가지. 잘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들어보셨으면은 두 번째 들으면 되고요. 율법의 두 가지 효용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제가 이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는요,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또 할 건데, 두 가지 효용가치가 있어요. 우리는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아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한 걸 기억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두 가지 효용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가서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21절,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은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런데 역사서, 시가서를 그냥 묶어서 그냥 시가서로 묶고 하나 하고.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 구약성경을 세 가지라 그래요. 율법, 시가, 예언. 그런데 이거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장 없어도 필요한 거, 구약성경 중에 없어도 필요한 것은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다 없어도 된대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된대.
두 번째 둘만 남죠. 율법서하고 예언서. 둘 중에 꼭 하나만 있어야,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 율법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가 가장 뒤에요. 두 번째는 선지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는 필요 없다고 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세 가지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둘을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가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율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로.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그 둘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100% 구약이에요. 자, 그러면 21절 다시 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뭐가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약 성경 내내 얘기했대요. 그럼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미치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거예요. 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죠. 거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뚝 넘어가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죠. (27절) 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죠. 30절 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너희를 내가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혹시 이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 용어로 우리나라식으로 한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신칭의라 그랬어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하는 거, 이신칭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거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서는 이미 멀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해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31절에 참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멀어져 가지고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딱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지키는 거. 율법이 이제부터는 막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기쁨의 제사가 율법이에요. 바뀌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자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요, 설명을 며칠을 해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만 기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실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율법으로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 더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11장 6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어요. 찾으셨으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뭘로 다 바뀌었냐면 믿음으로 다 바꾼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므로 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의무감으로 할 때는 다 그렇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할 때는 다 그렇게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 돼요. 그게 아니라요, 뭘 해도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데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제사.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헌금.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봉사. 믿음의 나눔. 믿음의 사랑.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2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있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해도 예배가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다른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